요사이 두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홍콩에서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반대 집회를 했어요. 범인을, 죄인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홍콩의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반대. 홍콩의 인구가 700만인데 마지막 날은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반대 시위를 했어요. 홍콩 시민의 거의 3분의 1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가 떼져 나와서 반대를 하니까 포기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우리 한국에서는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가 세계 청소년 축구 결승에 오르면서 온 국민이 모여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결승전 응원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죠. 그런 집회가. 승리해가지고 우승했으면 좋을 텐데 4분 만에 골 하나 넣었는데 그만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3대1로 지는 바람에 아쉽게 됐죠. 그러나 그 축구를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승리해서 우승하기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한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이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분열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망한다는데 너희가 스스로 분열하면 황폐하게 되고 피차 둘 다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서로 물고 먹으면 한쪽만 망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망한다. 피차 망하리라 이랬는데 우리는 너무나 갈라져가지고 지금 너무 분쟁을 해서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생각이 있어요. 조선 말기에 우리는 분쟁하다가 망해가지고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한없이 분쟁하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개도국으로서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고 3만 달러의 개인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에 되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개도국 중에서 이렇게 산업화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 중에서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면 산업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미국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필리핀을 얼마나 민주주의로 잘 만들었겠어요.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미국처럼 민주화를 만들었단 말이죠. 필리핀 민주화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는데 산업화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정으로도 오고 우리나라에 먹고 살러 온 사람들은 많아요. 필리핀에 가서 있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10만 원만 주면 한 달 내내 부려먹고도 남는다 해요. 우리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에요. 농촌에 가서 하루 일하는데 품삯을 품고는 하루에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는 한 달 내내 부려먹고 10만 원이에요. 그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민주화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됐어요. 민주화가 됐는데 산업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화보다 산업화가 먼저 됐어요. 산업화가 먼저 된 후에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됐어요. 순서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필리핀은 100년간의 민주화가 됐는데도 산업화가 안 돼서 지금도 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민주화가 됐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이 됐어요.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장기표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5번 감옥에 가고 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수배자로 숨어서 살았어요. 장기표 씨라는 분이. 그는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관한 모든 큰 일에는 거의 다 참여했어요. 전태일 씨가 분신 자살하자 서울대 법대학 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기를 추진했던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1971년, 민천 항명 사건, 청계 피공 노조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5.3 인천 사태, 중부지역당 사건,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굴치가 이런 모든 민주화 투쟁 노동운동에 참여 안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감옥에서 나왔더니 감옥에서 나와서 서울대 동문들이 모인 자리에 갔더니 장기표 씨 보고 한마디 하시고 이랬다 그래요. 그때 장기표 씨가 자기 대학 동문, 서울대생이니까 서울대 동문들이 모인 자리에서 감옥에서 갓 나와갔으니 한마디 하시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나는 데모할 수 있는 대학생이어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습니다. 농사꾼이 농사 안 짓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 문 닫고 나처럼 거리에 나와서 다 같이 데모했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대학 캠퍼스와 친구가 있는 좋은 환경에서 데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시장에서 포복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민주화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우리처럼 맨날 거리에 나와서 데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나를 치주한 수사관에 대해서도 인간 말종, 독재자 후예로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인생의 뒤바퀴였으면 나도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을 한 푼도 아직까지 안 받았다. 누구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내 그렇게 얻은 내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보상금이라는 것은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이가 개인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낸 나라 세금입니다. 그게 내가 왜 그것을 받습니까? 민주화 운동한 사람 중에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기표 씨 말처럼 모두 민주화 운동에 매달렸다면, 그리고 공장도 안 짓고 고속도로도 안 닫고 무역도 신경 안 쓰면서 모든 국민이 나와서 거리거리에서 민주화 운동 데모했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거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도 애국한 사람들이, 그러나 땀 흘리며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며 공장을 세우고 무역에 힘쓰고 자기의 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민주화한 사람 못지않게 애국한 사람들이다. 장기표시가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의 민주화운동의 앞장선 장기표수라는 사람. 민주화운동에 했다고 주는 보상금이나 땡전 한 푼 안 받은 사람이 한 얘기야. 그 사람이 한 얘기. 민주화운동 한 사람만 애국한 사람이야. 현장에서 산업체는 각 자기 위치에서 땀 흘려 일한 사람, 일하에서 이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 애국한 사람들입니다. 장기표시하는 거야. 야, 정말 민주화 운동한 사람 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의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민주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6.25 공상하에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6.25 이후에 이 나라에 다시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려오지 못한 이유가 미군 주둔. 6.25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는 바람에 북한이 가장 남지 못한 이유가 미군 주둔. 그래서 휴전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빼놓지 않고 주장하는 게 미군 철수해라. 우리 북한에는 애국군대 아무도 없다. 왜 아직도 미군의 식민지로 미국에 사느냐. 빨리 미군 철수. 왜? 미군이 있어서 내려올 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 요새도 미군 철수입니다. 평화협정 조약 맺고 그 다음에 순서가 미군 철수예요. 6.25가 끝나고 미군이 철수 합용했다 그래요. 6.25가 끝나고 이제 휴전이 됐으니 우리 미국은 고홈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간절히 부탁했다 그래요. 당신들의 철수하고 없으면 북한이 언젠가 또다시 밀고 내려올 텐데 제발 남아주세요. 오늘 미국 사람들이 하며 우리는 이제 모두 떠납니다. 그래요? 당신이 떠나고 오면 언젠가는 북한이 밀고 내려올 텐데 그러면 북한이 밀고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먼저 북침 통일하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당혹이 얘기를 했는데 미군들이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겼어. 정말 다시 휴전 만들어 놨더니 북침하겠다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거 또 전쟁 또 일어나게 생겼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한미 군사 동맹을 치게 된다 그래요. 이게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을 체결해서 오늘까지 군사 미군이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군이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미군이 남아있으니까. 미군이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새도 주장하잖아. 미군 철수. 미군 철수해라. 중국에서도 미군 철수해라. 왜? 미군이 있으면 마음대로 못하니까. 누가 미군 여기 남게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정희라고 하는 이 독재자를 세워서 산업화에 올인하게 만들었어요.
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닦고 산업화에 힘써서 그래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박정희 플러스 전두환 독재예요. 박정희가 18년 독재했고 전두환이 7년 독재했으니까 25년 독재했어요. 그들이 독재하면서 자기 일속만 챙긴 게 아니고 산업화를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독재하면서 산업화도 못하면서 고지만 만들었어요. 나라를. 고지. 지금도 고지예요. 북한은. 박정희 전두환은 독재를 하면서 산업을 일으켰어요. 산업. 독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재하면서 밀어붙여가지고 산업화를 만든 거예요. 전두환 씨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평생 군인한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네. 뭘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계획이라는 사람 경제 전문가를 불러서 나는 사실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은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에 관한 당신이 대통령이고 당신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마음대로 계획 세우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다 사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가 경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제 전문가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역사에 다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전두환 때 경제가 제일 성장했어요. 전두환 독재할 때 경제가 제일 왕성했어요. 박정희 플러스 전두환 독재하면서 산업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산업화가 이제 마무리되니까 그 다음 민주화가 됐어요. 노사인 민주화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산업화 하려고 했더니 다 틀려버릴 뻔했어요. 요새 어디 공장 지으려면 주민들이 다 들고 나가서 공장 짓지도 못해요. 삼성이 어딘가 저 평택에 어디에 공장 지으려고 했더니 온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가지고 결국 포기했어요. 주민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공장을 세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민주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먼저 됐으면 산업화는 못하는 거 필리핀이 헛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재자를 세워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산업화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된 것도 하나님의 원해요.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산업화하는데 우리는 고지나라가 된 거예요. 고지나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은 31억 달러예요.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 게 31억. 우리나라 공장 세우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간 돈은 얼마나? 131억 달러가 나갔어요. 4배가 나갔어요. 4배가. 나간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4배가 많이 나갔어요. 석 달 동안. 앞으로 계속 점점 더 많이 나갈 거예요. 들어오는 돈보다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공장 짓는 게 4배나 많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깡통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은 건 31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외국에서 나가서 지은 거는 131억 달러. 4배는 많이 돈을 가지고 나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깡통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재자 두 사람을 세워서 산업화를 그 다음에 민주투사들을 세워서 민주화를 시켰어. 세계에서 유일한 개도국 2차 대전의 개도국에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2차 대전 후에 개도국 중에 우리나라만 그렇게 됐다. 지도를 펴놓고 어떤 나라가 그렇게 됐어. 아무도 없어요. 요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적폐청산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로마 13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온다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로다. 아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부터 나왔다면 이 문제의식도 대통령 된 게 하나님이 세웠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해야지 성경에 없는 얘기, 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 그럼 문제의식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인데 저분을 세워놨더니 적폐청산 1호 사업이 적폐청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워서 적폐청산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면 문재인 씨도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저분이 대통령에서 하는 제 첫 번째 사업이 적폐청산인데 이 적폐청산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적폐청산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문재인 씨가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썩어 골맞은 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문재인 씨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선진국 대회를 섰지만 썩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도려내고 수술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재인 씨를 대통령을 세워서 지금 우리나라 썩은 부분을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썩은 부분.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전직 대통령 2이나 감옥 보내고 대법원장 감옥 보내고 수백 명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국 만드시려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껍데기만 선지국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적인 문제도 다 선지국 해야지. 하나님이 저분을 세워서 지금 적폐청산 이 나라를 지금 건강한 나라로 수술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게 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저분은 대통령 된 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적폐 청산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정권 뒤집어 엎어가지고 양쪽 다 수술해야 되니까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마저 수술하는 거예요. 한쪽 지금 한쪽 수술하고 있잖아요. 정권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한쪽 마저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양쪽 다 수술하면 그 다음에 건강한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부정국 때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는 정권 한번 뒤집혀서 마저 수술한 후에는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함부로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못하면 부조리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야. 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 어찌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나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그러면 사랑하느냐? 이 나라에는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어느 나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때로 몰려와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런 민족은 세상에 없어요. 새벽 기도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에 첫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세계 만방에 성사를 파송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예수님의 소원인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 순종하여 세상 만방에 성사를 파송하고 돕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가 썩으면 안 되니까 지금 적폐청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적폐청산 끝나고 정권 뒤집혀서 마저 한쪽을 적폐청산하면 그 다음엔 우리나라는 진정 선진국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처럼 평안한 나라가 돼요. 오늘 솔로몬이 여기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20절에 보면 백성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20절. 그리고 21절에 조공을 이웃 나라에서 바쳤으며 그래서 조공을 바쳤으며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 하루에 이 왕궁에서 소비되는 물질이 여기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하루. 수사성과 노루, 암사성과 살찐 새들이 많은 거 보니까 물질로 부요, 솔로몬 시대는 물질에 부요했어요. 24절에 보면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나라 안에만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히 살았더라. 25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구엘세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러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한 건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시대. 이 솔로몬의 시대에 백성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웃나라의 조공을 받으며 불안한 나라가 되고 물질에 부여했고 또 이웃나라가 평화를 누렸으며 백성이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시대. 오늘 우리나라가 솔로몬 시대처럼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평화하고 내적으로 평안히 살았더라. 우리나라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살아야 될 나라인데 평안해야지. 시리아처럼 내전이 일어나서 애들이 버려서 눈물 짜고 있는 텔레비에 대성이잖아요. 그런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불행한 나라 되면 되겠어요? 나라가 평안히 백성이 살고 우리의 자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평안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고장 조국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조국을 위해 기도했더라. 지금은 조국이 망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조국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조국을 위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고향에서 온 사람들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벽에 무너지고 성문에 불어탔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에 불에 타고 이 나라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이 왔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자기가 사는 나라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 나라는 망할 나라 헬조선 이 나라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나라인데 나는 기분 나빠서 애국가도 안 불러. 그런 사람도 있어. 신앙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성경의 애국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했어. 대대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 평안하게 잘 돼야 돼. 남북에서도 화목해야 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여러 나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구동성하는 말, 한국,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온 사람 다 그래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갔는데 화장실 가서 오줌 한 번 누는 것도 돈 내야 돼. 화장실. 우리 고속도로를 어디 가는데 화장실 돈 받는 곳이 있습니까? 유럽에 가보세요. 선진국이라는 나라. 용변 한 번 부는데도 돈 내야지. 돈 안 내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렇다고 화장실이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지저분해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 이 나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잘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호해서 앞으로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북한은 예수 믿는 게 발견되면 그대로 즉시 붙잡히가 처형당해요. 우리 바로 옆에 이 북한은 예수 믿는 게 발견되면 그대로 붙잡히가 처형돼요. 인정사정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잖아요. 북한이가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종북주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북한 좋은 북한이가 살지. 왜 여기서 살면서 자꾸 문제를 일까? 우리나라 하나님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믿어야 천당도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는데 어떻게 천당 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